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십계명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 말씀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말씀 자체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현대식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또 일을 하시거나 직장을 가지신 분들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고 그의 직원들을 탐내지 말고 그의 인간관계를 탐내지 말고 그의 직업을 탐내지 말고 그의 멋진 집을 탐내지 말고 그의 자식들을 탐내지 말고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탐내지 말고 그의 은행 잔고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지어놓은 멋진 별장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취미생활, 그의 수입을 탐내지 말라. 아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 이웃의 교회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교회의 성도들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교회의 예배당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교회의 헌금 액수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교회 프로그램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교회 목사님의 은사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교회 주차장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교회 담임 목사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많이들 웃으셨는데 2부 때는 좀 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길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다르게 더 적용할 것도 없이 이 말씀으로 사실 충분할 것입니다. 모르는 말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탐내지 않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과 별도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탐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고려신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 측 교회들이 있는데요. 고신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최경락 목사님의 이해는 저희가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경락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례를 하시면서 이 십계명의 끝자락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십계명의 끝자락에서 듣는 아버지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원하는 자식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아마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가, 시간을 잘 써야 된다든가, 뭐 네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진정한 행복의 삶, 그 행복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행복으로의 초대장, 그것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그 탐심을 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인생의 행복 앞에 밑빠진 독과 같다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밑빠진 독이 채워질 수가 없듯이 탐내는 마음에는 결코 행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디 선생님의 또 말씀을 한마디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도 간디, 이번 주에도 간디. 네. 어디 간디? 네. 네, 그 간디 선생님 그 말씀을 저희가 잠깐 인용을 해보면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충분한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은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70억 인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만큼 지구는 넉넉한데
문제는 그 필요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모든 근원이 이 탐심, 욕심을 내는 데 있는데요. 이 탐심으로 따져놓고 말한다면 이 지구로도 사실은 역부족일 것이고요. 한 사람의 그 탐심은 사실 모든 우주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읽다가 혹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이 우주의 어디 태양계인가 어딘가 그쪽에 가면은 중력이 굉장히 센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오로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읽으면서 혹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예. 별덩어리 자체가 다이아몬드니 여러분 끼고 다니는 거는 고사하고 누워도 다이아몬드 위에서 눕고 자도 다이아몬드 위에서 누울 텐데 문제는 그 정도로 중력이 센 별이면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음이 혹하는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탐심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하여 탐심에 대하여 그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탐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아닌 비결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비결 아닌 비결이자 또 진짜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만족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탐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탐심을 멀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즉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만족에 또 만족을 버렸을 때의 탐심의 모습까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락 전의 인간은 사실 무엇인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구태여 내가 굳이 무엇인가가 되겠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다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만드는 교묘한 시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 교묘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 지어졌을 때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이죠. 선악과의 계명, 우리가 흔히 아는 선악과의 계명은 세 가지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피조물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는,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음으로 아담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었고요. 자신을 지어주신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그 약속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악과 가운데 담겨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선악과의 계명을 안 먹는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맺어진 이 언약을 존중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누차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반지를 낍니다. 예물로 반지를 낍니다. 그 결혼식 반지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죠? 내가 얼마나 시집을 잘 가거나 장가를 잘 갔나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징표죠. 예, 맞습니다. 징표입니다. 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10캐럿짜리 딱 끼고 있으면 우리 시댁이 얼마나 빵빵한 집안인가 하는 거를 동창들에게 어우 이러면서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 반지를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반지의 진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이 결혼 반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당신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핵심은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그 반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말없이 걸어가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한강물을 쫙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 흘러가는 한강물을 쫙 바라보던 한 남자가 그 반지를 딱 빼서 강에다가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반지를 바꿀 때가 됐어. 너무 낡았어.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지를 딱 빼서 휙 집어던지는 거는 반지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그 반지로 상징되어지는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이랑 맺어 있었던 그 관계를 내가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구의 남편이라는 지위, 누구의 아내라는 지위에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새 사람이 필요해. 바로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상징이었던 반지를 빼서 집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것은 그냥 배가 고파서 실수로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피조물의 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자체가 되고 말 거야. 바로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했던 인간이 보여준 그 행위, 바로 그것이 탐욕이었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지위를 버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머지 모든 관계들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던 그 탐심이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탐심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배우자를 만족할 수 없는 것, 이 인간의 탐심은 불륜이라고 하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만족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서로 돕는 평등한 이웃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없을 때 그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덧붙이고 빼서 그 진실을 교묘하게 바꿈으로 인간은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자기가 되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은 자신을 초월한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외에 유사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의 주인이야. 당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만든 거야. 나는 신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인간의 탐욕이 무수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만드는 거니까. 봐라, 내가 부처도 만들었지, 내가 소 우상도 만들었지, 내가 고양이 우상도 만들었지, 내가 각종 우상을 다 만들었지, 내가 신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신보다 위대한 존재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을 왕따를 시키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짜를 잔뜩 만들어서 그 가짜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만족함, 첫사람 아담이 내버렸던 그 만족함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바로 그 탐심의 열매들이 사라질 수 있고 그 탐심의 열매가 사라질 때 바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열매들도 사라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얻은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이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깨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관계인데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은 인간이 가진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관계들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관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인간은 소유로서 그 관계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구두, 새로운 옷, 새로운 물건 이런 것들을 가져보면 인간이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채울 수 없었던 그 행복을 소유로서 채워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소유로서 채워보려고 했던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애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애인을 바꾸죠. 애인을 끊임없이 바꾸는 이유 우리는 모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여러 가지 기록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끊임없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필리핀에 그 독재자가 있었죠.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였나요? 예, 그 사람이 유명했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알려진 건 그 사람 부인이 더 유명했습니다. 예, 그 사람 부인이 뭐 때문에 유명했죠? 잘 아시네요. 신발이 몇 켤레였다고요? 3,000켤레가 나왔죠. 나중에 그 독재자가 물러간 다음에 신발장을 보면 3,000켤레예요. 숫자에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한 켤레씩 신어도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씩 다 신어보는데. 그런데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 새로운 신발을 찾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뭔가 소유했을 때는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만족함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비교의식과 이 시기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는, 만족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비교의식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기독교회사의 초창기 역사를 보면 AD 1세기경 그다음에 2세기 초엽까지는 신앙의 순수성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박해받는 시기였고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신앙의 순수성이 잘 갖춰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교회가 체계를 잡고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어느 교회 이렇게 책임자가 되면은 재산에 대한 주장권이 생기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은 다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국회의원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허상입니다. 왜 허상이 되느냐면 공무원이 되려면은 세례교인 이상 공무원, 그럼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싫더라도 어디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왜?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꼴을 보기 싫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수행을 한 겁니다. 무소유,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고행을 하면서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수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금식하며 극기하며 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저거 예수 한번 똑바로 믿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거 넘어뜨리자. 저거 확 넘어뜨리자. 그래서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그 앞에다가 풀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금식했으니까 음식을 갖다 놓고요. 그에게 극기를 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앞에 막 이상한 환상이 지나갑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 사막 한가운데 넣어버려 두실까? 너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너를 좀 이렇게 좀 잘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야 될까?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공포심을 그에게 조장을 합니다. 두려운 모습, 귀신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확 눈앞에 보여주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행과 수행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마귀들이 좌절해 있을 때 어떤 한 마귀가 탄성을 지르면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수도사의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셔요.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답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 전체를 관장하는 대주교가 된 거예요. 권력을 쥐게 교황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수도사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해버렸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과 시기심 이것이 그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만족을 못할까요? 만족을 못하는 것은 비교를 해보니까 내 손에 든 것이 작아 보이거든요. 왜 아이들을 닥달하죠? 옆집 애 때문에 그래요. 왜 남편들을 닥달합니까? 옆집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요즘에 막 아파트들 막 생기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 이 서울 시내 강남에서 좀 산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무리 못 가져도 100억은 가져야 그래도 산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값도 그렇죠. 차도 그렇죠. 뭐 때마다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취미 생활로 좀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가진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돈을 얼마나 가져야 되고 내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저희 요한이한테도 그런 기대 없습니다. 전국 수석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단 옆집에 있는 개보다만 잘하면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동창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적나라한 제 마을, 저 목사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의 형태로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총신 신대원 89회를 졸업을 했는데 89회 동창회를 나갔을 때 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랑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목사님보다 성도 수가 한 명만 더 많으면 저는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당신도 3년 됐습니까?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저희 한 100명쯤 모입니다.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자만함들, 만족함이 없는 것.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비교의식과 시기심. 비교를 해보고 나보다 더 많네? 이런 시기심.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탐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신대원 다닐 때 나보다 성적도 안 좋았고 분명히 난 기도할 때 쟤는 놀았는데 왜 쟤는 더 많이 부흥을 하고 나는 이 모양일까? 방법은 없을까? 이 탐심 때문에 교회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교의식과 탐심, 비교의식으로 말미암는 탐심. 근데 이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 재미있는 상황 속에, 참 특별한 상황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Yes, sir! 이렇게 하고 충성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었는데 바로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주신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인지 4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로서 지금 무엇을 던져보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목자 지팡이 나왔고 모세 지팡이 나왔는데요. 성경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딴 게 아니라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내가 보낸 증거다. 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나의 방법이다. 이야기가 모세한테 선뜻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얼른 딴 거를 하나를 더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두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손이 나병 환자가 됐다가 나병이 낫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었던 지팡이 사건과 이 나병, 지팡이와 나병 각각의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딴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딴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것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지팡이가 좀 영빨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꼽아 놓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증거로 네가 무산소 등반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무산소 등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끄집어 갖고 내려와서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가지고 내려온 신령한 지팡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목자의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했는데 뭘 갖고 아니라고 했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외에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노라고 말했던 그 대목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노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저는 믿음 못 지킵니다. 그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모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모세 트라우마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바로 궁정에서 혼이 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말을 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자람을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껍질 하나를 살짝 벗겨놓고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모세의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의 탐심이 열등감과 좌절의 모습으로 또 어떻게 잘못 읽으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가라고 하는데 저 못 가요. 막 못 가는 어떤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것저것 되는 것처럼 겸손한 듯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나가서 정말 본때 있게 이야기하려면 내 말 한마디만 팍 나가도 사람이 확 뒤집어지고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요. 기왕에 목회를 할 바에야 주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얼마나 영빨 있는 목사로서 빨리 부흥이 될까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예. 할 듯 말 듯 하여라, 뭐 이런 건가요? 주님, 제가 좀만 더 좀 잘생겼더라면, 뭐 이런, 네. 제가 전하는 말에 말빨이라도 안 되면 얼굴빨이라도 보고 올 텐데, 이런 생각들, 바른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면 환자들이 탁 낫고, 요즘에는 막 그런 마음이 진짜 마음에 많이 들거든요. 정말 기도만 했을 때 환자들이 좀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러면 그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막 기도해지면서 야! 그러면 뒤로 팍 나가 떨어지고, 이런 장풍을 날릴 수 있으면 또 영빨 있어 보이지 않을까. 예. 저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한테 없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면, 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으로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가 가운데서도 그런 찬송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힘들고 막 난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는 뭔가 꼭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안 되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좌절감이 넘치면,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이 저 구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그냥 구원받았다고 댕댕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속이 안 풀리면 하나님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들지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없는 것 때문에 댕댕거리지 말고 네 손에 들려준 것 좀 한번 써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갖는 바로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시기하지 않으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에 힘들이 없으신가요? 왜 힘이 없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면, 왜 그 힘이 없느냐면 이게 결심한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옳은 줄 알아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사는 남편한테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하지 않을지 만족합시다 결심하지만, 우리한테 그 결심이 큰 힘이 됩니다. 동기가 부여가 되고 어떤 때는 많은 도움도 됩니다. 문제는 그 결심을 한다고 해서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담배라든가 또 술이라든가 자신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끊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간증을 한두 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5월 저희가 21일이잖아요. 내가 5월 21일 날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면, 보통 때 제가 담배를 한 갑을 피운다 그러면 제가 결심한 21일 다음 날인 22일은 두 갑을 피웁니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결심을 해놓고 각오를 하고 첫날은 끊었는데 그 둘째 날은 끊겠다고 생각하니까 담배가 더 땡겨서 두 갑을 피우더래요. 제가 이게 담배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 많지만 우리 자매님들 거의 매주마다 결심하는 거 있으시죠? 어쩌면 매일마다 결심하는 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을 빼야지. 살을 빼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수많은 음식들이 살아와서 내 앞에서 까꿍까꿍거리고 웃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살 좀 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면 그 모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저희랑 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안녕!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결심만 가지고서는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탐심의 문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마음에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탐심 가운데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본심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중심이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본심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내가 각오해도 결심해도 안 되던 그 죄된 습관, 죄된 본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새 본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그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물이 너무나 나빠서 악하여서 이 땅의 소산들이 이 물을 주면 열매를 못 맺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물 가운데다가 물 근원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 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물 근원에 언약의 소금을 뿌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근원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성품을 하늘의 자녀의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도 열매로서 가치 있는 열매로서 맺힐 수 있다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제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맨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의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의로워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존재가 의로워진 우리라는 뜻입니다. 한문의 의로울 의자의 제일 위에 글자가 양양자고 밑에 있는 글자가 나아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본성을 갖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갈 때는 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울 의자에서 뭐가 빠져버립니까? 양양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밖에 안 남습니까? 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해도 누구 결심만 하는 겁니까? 내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내 결심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결심할수록 더 유혹을 받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저것을 얻으려면 하는 유혹 속에 주님도 버려놓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의 보좌 가운데로 다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나는 나 혼자로 존재하는 나만 남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늘의 백성임의 그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참된 행복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사업을 접게 되신 어떤 어려운 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간증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쓴 간증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어떤 형제의 간증이었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게 정말 이 회사를 경영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장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나도 저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장님이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난 그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결심한 게 부도가 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부도가 난 모든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지고 원망을 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사장님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부도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내게는 내 사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사업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업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이 일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진 모욕과 욕설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 모든 길들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견뎌나가신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위력이 여기 있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점에서 달라도 다른 것이구나. 바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에게 나타난 바로 그 첫 번째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여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만족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지금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 처할 줄 아는 찬가예요. 처함에 대한 찬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모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한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배부름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성취감 속에서 내가 오버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참된 이 만족의 능력, 참된 만족의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감사가 나타나는데 김국환 씨인가요? 김국환 선지자가 일찍이 그의 가요를 통하여서 선포한 선언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여러분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얘기합니까? 이게 뭐 진정한 감사인지 푸념 같은 감사인지는 듣기 따라 다르겠지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수지를 맞았지 않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은 그래도 한 벌 건졌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감사, 어떤 자조적인 감사라면 만약 그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극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 있었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왜냐하면 내게는 주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